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뭐 성령 하나님, 성령님, 뭐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왜 새 이름이, 새 인격이 혹은 새 신격이 펄슨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그걸 넘어서 이제 비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도올 김용옥 같은 이제 철학자도 이제 뭐 그런 부류 중에 하나고, 뭐 이제 그렇죠.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일단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리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 논리의 취약점은 뭐냐면, 지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전제를 깔 때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해, 하나님이란 없어 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는 두 군데에서 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동 아랍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나오고, 그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독교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다시 이슬람교가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나오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아랍 지역의 그 종교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도 대륙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뭐 이런 계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독교 계통에서는 조로아스터교도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란, 지금의 이란, 옛날 페르시아의 종교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프레드 머큐리,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조로아스터교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조로아스터교가 인도 쪽과 이 아랍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의 중심이 된 이 힌두교는 다신교죠. 뭐 여러 가지 신이 많죠. 뭐 신이 뭐 몇만 가지는 몇십만 가지나 하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종교들 뿌리는 일신교죠.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학에서는 다신교보다는 일신교가 더 고등 종교로 취급됩니다.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영웅이 있었으면 그것도 또 신으로 모시고 뭐 하는 이런 다신교의 종교라는 거는 굉장히 그 미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교고, 그 뭐 한 단계 정도 위로 올라간 종교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종교학에서, 일반적인 종교학이나 종교 철학에서는 다신교보다 일신교가 고등 종교다, 흔히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일신교 계통의 종교, 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올 때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그냥 선지자, 예언자, 랍비 정도로 끝났으면 우리도 굉장히 심플하죠. 문제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걸로 그냥 끝이면 이슬람교처럼 문제가 아주 심플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데 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지? 이런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나 이슬람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건 신약 성경은 니네 경전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만들어낸 개념이야. 원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구약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뭐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는 한 분, 즉 원 퍼슨 이상의 인격 혹은 신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어떤 언어에는 단수는 좀 반말, 평어고 복수는 경어, 존댓말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불어에서도 주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해라는 단수로 댐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복수를 하면 주 vsem 하면 부라는 말은 원래 당신들이라는 복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라고 말하면 당신이라는 말이고 땜무할 때는 그 때는 결국 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수인데 위험을 갖추려고 복수로 표현이 됐다. 엘이라는 말은 단수고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경어체적인 존재적인 그런 장엄한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복수를 쓴 거지 실제로는 복수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에이 그건 억지죠. 아니 복수로 나왔으면 성경 그대로 복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에 의미를 새로 부여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를 이렇게 여러 번 넣으면서 말했다는 게 복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걸 단순대 경어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 삼위일체의 세 분 혹은 세 인격은 각기 다른 활동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위에 임하시죠. 세 인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새 인격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해. 또 딴 데서는. 근데 한 분 하나님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혹은 신격이 person 영어로 이 페르소나가 세 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와 같이 뭐 독특하고 우리만 이런 거 있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려워. 근데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 안 해. 이 환장을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왜 또 한 분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하고 간단해서 일신교든 다신교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래. 그리고 일신교인 줄 알았어 사람들도 되게. 근데 알고 보니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계셨고 특히 세례 받으실 때 전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 분의 인격 혹은 신격을 가진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 신격, 인격이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체 한 몸을 갖고 계신다. 이런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 더더욱 어려워. 그냥 하나님 하면 깨끗해.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무디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까? 나는 성경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력입니다. 삼위일체가 그 중에 하나인데 만약 성경이 다른 서적과 같이 한 번 읽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신앙의 의미와 흥미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면 물론 이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개신교회가 쓰는 성경이 말이 너무 어려워. 지금도 어려워. 우리가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구교, 카톨릭교, 로마교가 성경을 지금도 또 새로 계속 발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중학생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읽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성경을 늘 발행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버전의 성경들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예배 때 안 쓰려고 해요. 어려운 말로 쓰려고 해요. 그 쓸데없는 권위죠. 그건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에 관한 진술 삼위일체는 쉬운 성경으로 봐도 어렵고 어려운 성경으로 봐도 어렵고 그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게 문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삼위의 인격 혹은 신격이 나타나고, 근데 그분들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오늘 뭐 제가 구약 신약 하나씩만 성경 구절을 들었지만 곳곳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짠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세 분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뭐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뭐 구약 성경에도 복수로 나타나는데 그와 같이 다른 이유로 자꾸 둘러대느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지. 그걸 안 믿는 것이 너희들이 오히려 이단이고 잘못된 해석이고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순수한 레위 지파의 후예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세례자 요한은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인물인 동시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하나님께 합당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친척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알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꾸 꺼려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한 단계이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라는 거, 구약시대, 신약시대, 뭐 지금은 뭐 교회시대고 성약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2024년인데 그것의 기준도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약시대의 완결자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연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접촉점이 오늘 바로 이 세례받는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네, 바톤 터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바톤을 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에 관한 거죠. 그분은 늘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제가 당신의 신들매를 매기도 어렸으니까. 신들매라는 건 뭐예요? 이래서 성경이 좀 쉽게 써진다는데, 신들매라는 건 왜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설명이 되냐면, 여러분 여자들 여름 샌들 중에 힐 같은 거에 보면은 샌들 같은 힐에 이렇게 끈을 갖다가 X자로 삥삥삥 매면서 거의 무릎까지 막 올라오도록 이렇게 끈을 갖다가 X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는 그런 신발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발에 끈이 신들매. 옛날에는 다 샌들을 신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팔레스틴에서 뭐 털신을 신고 다니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 신발에 끈이 신들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매기도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들매를 매는 건 누구예요? 종, 머슴, 노예, 이런 부리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를 숙여서 신들매를 매는 게 아니고 종이 그 신들매를 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겠죠. 어르신, 뭐 주인님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러고 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매기도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종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들매를 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때 메시아가 인간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관계였단 말이에요. 친척이에요. 근데 우리가
친척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친척이니까 에이 지가 뭐 내가 너 잘하는 거 다 봤는데 지가 무슨 예수님이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거는 야 내가 형 잘하는 걸 다 봤는데 형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공생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요. 왜? 잘 못 믿었던 거죠. 아니 나랑 같이 큰 형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러 공생애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와 더불어서 어머니는 뭐 분명히 믿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주 여러 전도 활동 잘하는 이제 그런 사도들로 주로 많이 변신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잘 그렇게 뭐 남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도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을 향한 회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막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약대 털의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슬을 마시면서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막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을 먹어가며 그렇게 금식 기도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아주 성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불교나 뭐 이런 데서 이게 도 같은 거야. 성령 충만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르죠. 다 그냥 멋있는 척, 성결한 척, 착한 척, 뭐 뭔 척은 다 해.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할래. 아유, 뭐 잠시 내려놓지 뭐. 뭐 쉬었다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뭐 막으시겠어?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막으시겠어요?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그 태도, 거기에서 신앙이 결판이 나요. 문제 없을 때 다 착해, 다 성결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뭐 그래.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앙이 아주 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공산당의 핍박을 받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부도가 가난의 바닥을 쳐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아주 그냥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철야를 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 그냥이라도 기도하십니까? 뭐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뭐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크를 쓴, 탈을 쓴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사막에 나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겠어요? 물론 30일 금식하고도 별거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거 했다고 다 성결하고 다 훌륭하고 그냥 다 손만 대고 안수 안찰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40일 금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사람, 깊이가 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세 번째로 선포한 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하는 모습, 의로운 삶 이런 걸 갖추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여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의 종말이 2000년도에도 안 오고 1999년도에도 안 왔는데 언제 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그때가 언제라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갖다 딱 못 박아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주제로 한 영화 수도 없이 많죠. 언제 우리가 세상에 멸망한다 인간이 알았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난장판 난리법석 무법천지가 돼버려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교회도 그럴걸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면 세상이 엉망이니까 왜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 그리 대단하고 어렵고 심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종말이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으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완전한 인간 되심을 보이시죠. 세례자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메시아의 출현과 그 사역 크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무지한 분이셨으니까 물세례 따위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외적인 구원의 표인 물세례 기꺼이 받으시죠. 왜? 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면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하고 똑같은 거죠.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난지 7일 만에 8일 만에 이제 낳았으니까 할례, 포경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 안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때 했던 걸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외적인 것들,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 구약시대에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유대교, 이슬람교, 안식교 신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뭘 안 했으니까 우리 지금도 그래야 된다?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하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과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받는 대목이 확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에이, 그냥 시적 문학적 수사이지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창세기는 더하고 더했지, 그리고 다른 것도 말할 것도 없겠지, 그렇게 문학적 수사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죠. 열매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 순발돼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했던 게 세례자 요한이었는데, 그분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물에 3번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성령의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물론 한 일을 하시지만 거기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성경을 자기 관념 혹은 자기 교의, 자기 뜻에 관철하고 적용하려고 해석할 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구나.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고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어려운 교리를 굳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일신교 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아주 쉬워. 그리고 아니야, 우리 다신교야. 우리는 여러 신이 많아. 그렇게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것처럼 다신교적인 교리를 가지면 아주 심플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 비판받을 요소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굳이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이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삼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발전해 나가고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나 하나님 자신의 현현된 음성에 의해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고 믿는 자답게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신교 신자입니까? 다신교 신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때 일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기 어렵다고, 깨닫기 어렵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냥 아유 나 몰라라 하고 묻어버리고, 아유 그냥 하나로 따지자, 아유 하나로 치자, 하나로 퉁치자, 그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리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삼일체주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결교회주의입니다. 우리들의 교리 혹은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각 교파마다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뿌리의 근본은 뭡니까? 무슨 교리, 무슨 교리 하는 그런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따졌을 때 마땅하냐, 옳으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에 대한 이해다,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지 말고 잘 말하지도 말고 그러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창조와 구원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정통 교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